오늘 말씀은 이렇게 디모데 후서가 이제 오늘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13가지 편지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쓰인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이고 주후 이제 64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 바울이 디모데 전서 때에 추측하는 바로는 로마에 갇혔다가 좀 풀려나 있었을 때 디모데 전서를 작성을 했고, 다시 갇혔을 때 그때 이제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바울이 완전히 사형 집행이 선고된 그 상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절에 내가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말씀이죠.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는 이제 이 부분과 4장 6절에 디모데후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두 말씀을 봤을 때 바울이 이 생명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생명을 약속받은 그 전제와 같이 내가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사형 집행을 이제 받아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울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제 전달이 이렇게 막 되었거든요. 근데 디모데의 귀 속에도 이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디모데가 이제 많이 슬퍼했음이 이제 바울에게도 다시 또 이제 들려와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런 마지막 편지를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아끼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음을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바울이 이 죽음으로써 자기의 생명이 완전히 이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 시작됨을 이제 은유적으로 디모데후서에게 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이제 말씀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안에서 고난을 함께 받으라는 말씀을 종종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8절에서도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할 말로서 이제 너가 고난을 받음에 슬퍼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함께 받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제 고난을 받죠.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도 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주일까요? 아니면 불행일까요? 나는 불행한 삶일까요? 아니면 나는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고난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 예를 들어서 이제 PTSD 있죠. 이런 내가 과거에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나중에 똑같은 어떤 소리를 듣거나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공황장애가 온다라든가, 그렇죠? 어떤 증세를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고난의 어떤 저주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고난을 무조건 저주 그리고 불행이다 생각하지 않고 고난 안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고난에 대한 대처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안다고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누구의 소중함을 알기도 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사람의 됨됨이를 배우는 등, 사랑을 배우는 등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고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고난은 알미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은 특별히 말씀을 통한 고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 말씀에도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알미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기 원하고 너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는 것이 또한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저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제 미래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소망을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저도 고난과 어떤 고통,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죠. 문제가 있지 않았으면은 교회에 올 필요가 뭐가 있겠었어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이 소망이 바로 그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또 신앙을 이제 쌓아가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고난의 유익은 저는 이제 아는 것이다, 알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963년에 이제 태어나신 송명희 시인을 아시나요? 송명희 시인.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태어날 때 이제 의료 사고로 해서 뇌에 손상이 가해졌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정상적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의료 사고를 당해서 이제 태어나서 뇌가 손상당해서 평생 뇌성마비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된 사람이에요. 그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권사님인가 그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어머니가 이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이를 막 살리고자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대요. 특히 신비주의 하는 데를 또 그렇게 갔고, 부흥회, 또 어떤 부흥회 목사님들, 그리고 또 어디 기도원 이렇게 그런 데를 막 다니면서 딸을 막 고치려고 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곳을 다녀도 이제 나음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송명희라는 이제 분도 커서 자기도 이 병을 고치고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은 무슨 음성도 안 들리고 뜻도 모르겠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사는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또 어느 때가 다름없이 막 울부짖고 막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빛이 막 자기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러다 보니 눈앞에 어떤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건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뭐 중국어도 아니고 내가 처음 보는 언어로 쓰여졌는데 자기가 그걸 읽을 수 있더래요. 읽어보니까 이렇더래요. 네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부터 내가 지금 이 뇌성마비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뭔가 쓰시려구나라는 믿음이 점점 생기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믿겠습니다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또 믿겠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박히시는 걸 보이고, 또 어느 날 또 믿겠습니다 하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등 점점 예수님과 하나님이 막 꿈속에서 환상으로 기도 중에 막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뭔가 조금씩 확신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일평생 교회를 다니던 곳에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대요.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게 너무 슬펐대요. 뭐가 제일 슬펐냐면은 일단 떠나는 교회,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는 것도 슬펐지만은 그 교회에서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언니를 떠나는 게 슬프더래요. 그래서 이사를 해서 이제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면서 사람도 떠나보내게 하시고, 또 자기가 뇌성마비라서 혼자 못 걷거든요. 왜 또 우리 집은 또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휠체어가 없었대요. 나는 휠체어도 없는 사람이라고 왜 나는 항상 이런 삶을 살게 하시냐고 막 원망하고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자기가 너에게 해줄 말이, 하나님이 너에게 해줄 말이 있으니 그걸 적어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적었는데 그 적은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나라는 찬양 아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거 찬양 아세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거 아시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찬양 가사를 받아 적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거를 말씀하시더래요. 자기가 그거를 공책에 적었대요.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뭘 하시냐면은 시를 불러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쓴 시가 엄청 많아서 책으로도 발간됐어요. 그래서 그 책과 자기 자서전과 해서 자기는 뇌성마비라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술적인 이제 능력을 주셔가지고 찬양의 가사도 쓰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책이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이제 특히나 어떤 CTS의 어떤 장로님은 자기는 사지가 멀쩡한데 맨날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을 막 회개해가지고 CTS 방송국에도 막 내보내고 그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장로님이 하는 등 이 자기가 뇌성마비였지만은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심을 자기가 바라본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아, 나는 남들이 가진 게 남들이 가진 정상적인 삶이 없지만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등 하나님께 받은 것이 남들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또 장로님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면은 이걸 이제 고칠 수 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조건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자기가 거부했대요. 나 이 모습이 좋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치료 안 받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러고 살아 계시고 있다고 하면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 하나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저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자칫 잘못하면 이제 큰 일을 주셔갖고 저를 키우시고, 근데 그 두려움이 저를 이제 마지막까지 백석 대학원을 졸업하게 만드신 그런 경외함이 저는 그때 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왜냐하면 대학원도 도망가려 했을 때 많이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중국에서 이제 어렸지만은 교회도 안 나가고 내 멋대로 했던 삶의 결과를 제가 알기에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두려우신 하나님. 저에게서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결혼하는 생활에 있어서도 제가 왜 그 삶을 피하지 않았냐면은, 도망가지 않았냐면은 두려워서. 그 삶을 피하면 또 다른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또 나를 심판하시고 연단하실까가 두려워서 그 상황을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을 봤을 때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가 어찌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큰나무교회 얼마나 가정이 힘들고 자녀가 없고 자녀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내가 너 그거 알려주려고 어떻게 이기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먼저 체험시켜서 이야기하라고, 이런 하나님을 고난 중에서 알물 통하여서 제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저도 하나님 아는 것에는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고, 저는 초등학교 때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김상희 사모님으로부터. 수요 예배, 너희들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이동주 목사님과 저랑 은혜랑 초등학생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3부 예배, 새벽 예배를 다 드려야 한다. 그래서 방학마다 새벽 예배 따라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대예배는 무조건 빠지지 않고, 한번 빠졌다가 팬티만 입고 아파트를 돌았어요.
이경 목사님 한번 제가 몰래 이제 최다니엘이라는 우리 신명조사 아들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나홀로 집회를 이제 저희 집에서 몰래 삼부 예배 빠뜨리고 보다가 대예배 끝날 시간 되면은 빨리 교회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배 드린 척 하자 해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했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었는지 그 대예배가 끝나고 점심도 다 먹고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반스만 입고 이제 중학교 때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들어본 사람이고 누구보다 가정 예배를 하루에 한 번씩 들었던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이상한 사람이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하기 전까지 몰랐던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고통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고난이 아니서 제가 고난받지 아니하고서는 네가 나를 알 수 없으니 저를 고난으로 쓰신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고난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항상 쓰시려고 해요. 쓰시기 위해서는 훈련 받아야 하죠. 군인들도 무작정 입대한다고 딱 1병 2등병 딱 다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훈련 받잖아요. 그렇죠? 특전사는 6개월을 훈련 받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큰 일을 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인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자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자, 이처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 방법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것이, 이겼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 오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싸움의 기술인 거예요. 우리가 주먹질을 했다면은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것은, 고난을 이김을 통하여 우리가 칼을 쥐고 우리가 갑옷을 입고 우리가 방패를 쥐는 것이 바로 고난을 이김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한 걸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양육하신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어떻게 키우냐면은 날지 못하는 새끼들을 이렇게 막 물어가지고 높은 곳에서 팍 떨어뜨린답니다. 그래서 삥 해서 그 새끼가 어떻게 날아요? 근데 새끼는 막 날고 싶어갖고 막 이렇게 막 허덕인대요. 근데 그러다가 새끼가 땅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근데 독수리는 땅에 떨어지기 전에 휙 낚아채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떨어뜨리고, 휙 낚아채가지고 떨어뜨리고, 그날 못 나르면은 둥지에 갖다 넣었다가 다음 날 되면 또 얘 가져다가 떨어뜨렸다가 휙 낚아채고, 이렇게 자식을 키운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개짓을 딱 하기 시작해서 날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 독수리는 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이 이러하대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지만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죽지는 않아요. 우리가 고난 당해서 이제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이제 인생이 이제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계속해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시 낚아채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키우세요. 언제까지? 날 때까지.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방치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때까지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셔야 돼요. 그 날 때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문제를 통해서 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또 한번 이기면은 또 다시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나는 법을 아니까는 그건 더 이상 이제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그걸 배웠어요. 옛날에는 이거 넘어졌는데 요즘에는 똑같은 거에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엊그저께도 여러 가지 가정에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좀 열받게 해가지고 좀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지지 않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13절 말씀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너희들이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또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을 때까지 거기서 살라고 해요. 거기서 사는데 너희가 또 거기서 번성하래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포로가 돼가지고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평안이라. 그 안에서 평안을 빌라.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만나리라 하세요. 그곳에서 너희들의 기도를 그곳에서 듣겠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응답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응답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어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라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은 장차 하나님이 하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 제가 그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옛날엔 그 삶에서 죽어가는 줄 알았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었다고? 이렇게 자녀를 이런 방법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녀가 없었던 거라고? 정말 놀라워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뭐예요? 까먹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랬었지를 까먹고 또 문제가 온 것만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이겼던 것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다시 이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선취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선취된이란 말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선취됨은 뭡니까? 먼저 이루어짐이 선취예요. 먼저 되어진 것을. 그래서 선취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 세상은 이미 되어진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되어졌어요. 이 선취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를만 보면은 죽어진 것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려고 주신 것이구나. 어떻게 승리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취된 목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임의를 살아가는 것, 이미 되어질 것,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하실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가 들어오게 하면 소망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이 삶이 바로 임의를 생각하는 것, 영광을 생각하는 이 선취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크게 이루실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들 있죠. 나무들, 꽃들은 뭐 물과 이제 햇빛과 그리고 토양,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은 잘 자란대요. 근데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햇빛이 없거나 물이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이 식물들이 햇빛이나 물이 부족하면은 자라지 못하는데 다른 데로 자란대요. 어떻게 자라면 뿌리가 그렇게 자란대요. 뿌리가. 그리고 식물들이 막 이렇게 나무들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 막 비가 많이 내리는 막 그런 곳, 이제 고통이 있는 곳에서 또한 식물들이 뿌리를 그렇게 내린대요. 근데 이게 자라지는 못한대요. 근데 그 햇빛이 없고 물이 없어서 뿌리가 이렇게 자라는데 나중에 그 어둠이 걷히고 물이 내리기 시작하면은 다른 나무들보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식물과 나무들이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결코 그냥 부러지지 않고, 그냥 뽑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또한 하나님이 나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서 깊게 만들기 위함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을 이 문제를 통하여서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뿌리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리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문제 가운데에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디모데에게 바울은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동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수많은 고난이 있을지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목적을 잘 찾고 알고, 또 고난은 하나님을 알미다라는 그런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또 해석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실 그 임의의 삶을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기셔서 그다음 모든 분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디모데 후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아주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큰나무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결코 마냥 내가 저주받은 것,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잘 알고 나아가면서 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